사람들이 이제 이웃과 더불어 단절이 되어,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종말의 비극은 단절이란 말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단절, 국가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동기 간에도 동료 간에도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단절된 그런 곳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요엘서 1장 14절 한 절 본문 가운데 보면은 요엘 당시에 굉장히 위기에 처한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어진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누구든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실패, 낭패, 절망, 좌절 속에 그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 모르는 가슴 아픔과 남 모르는 눈물을 삼켜야 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아픔이라든지 또 절망감, 외로움, 좌절감, 배신감 혹은 섭섭한 마음, 또 하다가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실망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시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에 도피하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은 지구촌을 다 다니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도망치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위기를 과감히 도전하고 접전하고 그 위기를 반드시 도전해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한 세상 사는 동안 수많은 위기와 낭패, 절망, 좌절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주저앉거나 후퇴하고 도망치거나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는 왜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악하고 강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다 같이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여기 보면은 강한 주변 국가에 도전이 침략해 들어와서 여기에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사자의 이빨 같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이 강하고 악한 모습을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7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들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껍질을 벗겨버리고 심지어 모든 나무가 하얗게 되도록 얼마나 해코지를 하고 저들의 악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토지 수산도 없어지고 먹을 양식도 없어지고 이렇게 강한 주변 국가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한쪽에는 일본이 늘 침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군사 제대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성으로 자기들의 영토라고 하는
그런 옛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 큰 힘을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북한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무서운 핵무기와 함께 도전해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지도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위에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위기는 성전의 제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요엘서 1장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기 제사가 끊어진 이것은 바로 그 땅이 패망, 민족은 절망, 그리고 온 모든 것은 폐허가 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온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는 인류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성결하게 만들었고 또 예배가 실패된 가인의 후예들은 다 비극의 후손들이 되었고 예배가 승리한 그런 아브라함과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과 이 순간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고 얼마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입고 치료를 받게 되고 약속을 보장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총을 입게 되고 생명의 빛을 조명받고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예배 있는 곳에는 땅도 고침을 받고 예배가 없는 곳에는 땅도 황폐하게 되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마다 법이 있고 사람마다 다 모인 곳에 학교는 교칙, 병원, 또 국가는 국법이 있고 또 군에는 군법이 있고 회사는 사칙이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정관이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은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 모인 장소마다 다르고 그것은 또 다스리는 사람 따라서 계층도 되고 계급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온 세계는 어떤 유엔의 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영국 왕실이나 또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또 어떤 나라 국가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의 법이고 여러분과 나의 천국 가는 노정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최선의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예배 드리고 길게 짧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왕진을 왔으면 고치러 왔지 그 사람을 해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대 대원이 달려올 때는 불을 꺼주기 위해서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119 구조대가 달려오는 것이지 멀쩡한 곳에 불을 지르고 부럽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약한 것을 아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것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것을 아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슬픈 것을 아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험한 것을 아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요, I love you 많이 해요. 뭐 아이들도 I love you, 요즘 핸드폰도 뭐 I love you 해가지고 춤추고 그런 것도 영상도 떠오르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답답할 때 산에 가서 야호만 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 설악산 산 꼭대기에 가서, 그 위험한 바위 꼭대기에 가서 최고의 정상에서 아무리 야호를 부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요, 간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요엘서 1장 13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요엘 선지 시대에 가장 위기에 처한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잘 때는 일이 막히고 뭔가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때는 잘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시국 때문에, 뭐 계절 때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예배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든지, 산 제사를 드리지 못했든지, 예배 중심이 하나님 되지 못했든지, 예배가 경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인처럼 죽은 제사를 드리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똑바로 예배가 있다면 그 백성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똑바로 예배가 있는 곳에는 회사가, 기업이 잘 됩니다.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고 폐허가 돼도 건설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처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외 떠나기 전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곳에는 무척 덥습니다. 온열 삼복더위처럼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옷을 전부 다 여름 옷으로 또 바꿨습니다. 다 짧은 거, 시원한 거, 얇은 거, 될 수 있는 대로 얇은 거로 해서 저 또 와이셔츠도 반소매 바꿔갔는데, 거기 가니까 갑자기 이틀 전부터 비행기 가는 도중에 이상하게 날씨가 찬바람이 불어닥쳐가지고 전부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 호텔도 더운 것만 난방만 전문가 에어컨만 잘 해놨지 그렇게 또 히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도 떨고 자서 추워서 깨고 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월마트 내가 혼자 살짝 가서 내복 뭐 두꺼운 이렇게 좀 긴 거 사러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 월마트가 세계 각국에 다 이제 체인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월마트 창시자인 샘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마트를 전 세계 지점을 내고 체인을 내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고 일을 저지르라.
이것이 그분의 구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을 저지르라. 오늘 실패하는 사람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을 저지르기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살다가 그 상태로 인생이 맞춰진다. 저는 올마트에 내복 하나 사러 갔다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올마트 볼 때마다 저 창시자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이 없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카드빚만 쭉 내놓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심정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자꾸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30년이 50년이 가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왜 공감을 했느냐,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저는 교회는 1년에 한 건씩은 뭐든지 해내야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는 면목이 서는 거예요. 해마다 일을 저지르고 해마다 땅 사고 해마다 건물 사고 해마다 선교사 많이 파송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300여 곳을 해마다 지출해 주게 하고 개척교회 선교사를 지출해 주게 하고, 그러니까 물은 자꾸 퍼내야 샘물이 나오고 칼은 자꾸 써야 번쩍번쩍 녹이 슬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숱하게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다. 샘물은 자꾸 퍼내야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축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마라 해가지고 평생에 땅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쳐다보기라도 하라 해서 항상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일생이 1000만 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 중간 주어질 동안에 내가 빛이 있을 때 근초를 만들으라고 하는 유럽의 명언처럼 빛이 지나가면 근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풀을 만들고 묘물을 만들려면 햇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지. 해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거 갖다 놔야 나중에 뭐 곰팡이 피고 박테리아 생기고 빛을 못 받으니까 썩어지고 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세월을 귀중히 여기고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릴 줄 알고 은혜를 누릴 줄 알고 기쁨을 누릴 줄 알고 또 우리가 많은 뭔가 업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보험이라도 재면은 늘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나무를 많이 가지나무를 쌓아놔도 그것 말라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많을수록 열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수천 수만 가지를 일을 벌려도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늘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늘일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일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계속의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까, 오늘 중한 일이 있는데 친구 오늘 또 봐야 만나려고 하는데 그 갈까 말까 하다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이 말 듣고 오기를 잘했구나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다른 것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이상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 이상 다른 것으로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아도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열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옳은 것 같아도 그게 한 뜻이 아니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첫째 예배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거 있어도 괜찮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고,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자랑하고 누구 못났다고 자꾸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그게 부족한지 모릅니다. 도라묵강에 꽉 차 있는 기름통은 소리가 안 나요. 치도 팅팅하고 빈 양재기는 쨍쨍 울리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있고 재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께 축복된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 세우게 했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밭에 소산이 없어짐으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성경에 보면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 7절을, 자, 우리 여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을 말랐다고 할 정도로 표현한 것은 즐거움이 없어졌다 하면 다시 생기면 돼요. 말라졌다고 하는 것은 뿌리 거는 채로 완전히 절망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소산이 없어지고 밭의 씨도 썩어지고 주변 강대국이 와서 막 심지어 무화과 나무 껍질까지 벗겨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버리고 막 해치고 안팎으로 견딜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예배마저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 즐거움마저 말라버린다. 완전히 사막같이 됐습니다. 오늘 그런 심령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뒤에 보면 해결의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회개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 베옷을 입고 울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옷은 통곡할 때 입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그냥 조금만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회개라는 이 말은 대단히 뜻이 깊습니다. 여기에 정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가 함께한데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 돌이킨다, 회복된다, 또 돌아온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소생한다. 하나님이 바로 소생하는 길은 회개입니다. 또 번성하게 되는 길도 회개가 번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 사상가 루소라는 사람 말하기를 죄는 부끄러워하되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천하의 죄인이구나 이렇게 회개한 사람 볼지 몰라도 회개한 사람은 죄가 탕감되고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그 사람은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체가 벌써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좋아해야 됩니다. 매일처럼 툭툭 털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전에도 살긴 살피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살피면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부지 중에 생각으로나 은행 심사에 잘못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처럼 저는 흰 옷 입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흙탕물만 띄워도 그 묻으니까 차만 지나가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길 읽을 때 조심해야 되고 항상 그런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흰 옷 입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검정 옷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칠했는지 표가 안 나요. 지나가도 지금 못 묻었다 말 안 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왜? 옷 자체가 검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에도 탈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침만 잘못해도 또 무슨 노래만 한 번 흉내만 내도 별소리를 다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는데 심지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응? 회개하는 자는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그 땅도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기근의 땅은 풍년의 땅으로 만들어주고 메마른 땅은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고 마라 같은 썰물은 엘림과 같은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곳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의 동산 숙소동이 엘림인데, 엘림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목마르고 마라의 썰물을 먹고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엘림을 만났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12샘이 막 콜콜 솟아나고 70 종류 가지가 무성하고 지금으로 보면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해결의 방법은 회개할 뿐 아니라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금식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 들고 살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무엇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내려가서 2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 김중곤 박사님은 금식 기도는 원자탄적인 그런 위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분은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듯이, 여러분 세상 사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도 다 있고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 찾고 의지하려고 지인들 찾아서 물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오히려 마음에 어려움만 답답함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기도해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사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부흥되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다 부흥되고,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의 배경이 있는 사람은 다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업에 그 목병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대기업인 장로님, 박승철 장로님 신흥그룹은 저 과테말라 가서 보니까 거기 회사에 목사님까지 두 가지고 재단을 쌓게 하고 항상 기도하게 그들을 만들고, 또 월남에도 베트남도 있고 뭐 개성공단에도 1000여 명의 지금 직원을 데리고 있고 영등포에 어마어마한 회사가 직원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분이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늘 회사가 기도하는 곳이 되고, 해외 공장들이 전부 다 선교하는 회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물붓듯이 축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지 마시고, 위기가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월마 저 창시자 아까 말한 CM
마틴이 말한 대로, 올 마틴이 말한 대로 여러분 과감하게 이열쳐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금식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